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족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제약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별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몰골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지르기어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남유다는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범한 모든 죄악이 있었죠. 그리고 이사야는 그 죄악을 낱낱이 다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장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아뢰고 쏟아붓는 그 이사야의 심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유다를 향해 지금 이사야는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기억하며 그 내용 간체 1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는 유다의 죄악된 모습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록합니까? 이사야가 고백한 그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 보면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신을 포함해서 이사야의 모든 백성들이 다 부정하다라고 하고 있죠. 그들의 의의는 없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가 다 부정하고 이사야조차도 자신이 부정하다고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 이스라엘 땅에 단 한 명도 없다는 한탄 현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남유다는 믿음이 빠져버린 그런 풍성과도 같습니다. 2번입니다. 유다의 죄악은 결국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법이고 뿌리는 데도 거두는 것이 진리이죠. 그들 하나같이 죄악을 뿌렸습니다. 음행을 뿌렸고 그 결과는 하나님을 향한 심판이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그것은 마치 생명이 없는 광야와 같죠. 또한 시온과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시온이고 예루살렘이라고 할지라도 거기는 희망이 없습니다. 부족한 것뿐이죠. 아무리 성전을 화려하게 치장한다 할지라도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지 않으면 그 교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들의 성전은 결국 바벨론에 의해 폐해됐고 그들이 즐거워하던 고향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영과 묵상을 보겠습니다. 이사야는 왜 유다의 죄악을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할 때 우리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종이자 선지자였던 눈물의 선지자 이사야는 자신 역시 부정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미 그는 이사 6장에서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부정하다고 그는 성전에서 고백했을 때에 스라톱 중에 천사가 그에게 나와 그의 입술에 숯불을 대므로 그가 정결하게 됨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64장 전체를 보면 계속해서 우리라는 표현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사야 역시 남유다에 속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그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순종하고 전하는 선지자라 할지라도 그 역시 죄인이죠. 입술이 부정하고 마음이 부정한 이 죄인을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정결하게 했던 그 귀한 역사가, 그 귀한 간증이 이제 그 나라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을 이사야는 소망했던 것이죠. 이사야는 믿음의 상징인 그 시온 예루살렘을 통해 하나님의 회복이 다시 일어날 것을 온전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야 회복이 됩니다. 교회 내부 안팎이 멋있게 변한다 할지라도 그분의 성령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가 부흥하는 것이고 회복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믿음, 같은 마음으로 함께하는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은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이사야는 꿈꾸었고 오늘 말씀에서 절실하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성령 안에서 서로 화합하는 정신, 그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유대인 철학자 마틴 부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와 나라는 그의 저서에서 사람이란 말의 어근을 서로라고 잡고 있어요.
곧 너와 나의 관계는 잊혀질 수 없는 관계, 떼어낼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스튜 아베리가 쓴 느헤미야를 통해 본 지도자란 책에서도 서로란 용어를 여러 가지에서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전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지지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었어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서로를 격려하라. 서로 대화하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친절을 베풀고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도록 성경 말씀 계속해서 서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느낀 점을 보겠습니다. 유다를 위해 중보기도 할 때 자신의 죄처럼 회개하며 간절하게 구하는 이사야의 모습에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중보기도는 세상에서 가장 이타적인 기도예요. 남을 위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며 평생을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가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 사랑받기 위해 예수님은 그렇게 중보 기도하셨던 겁니다. 바로 핵심 가치는 이웃을 위한 기도예요. 중보 기도의 실천은 곧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지탱해주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없애주고 그를 위해 내가 헌신하는 기도, 그게 중보입니다. 그것은 마치 구약의 어린 양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과 같은, 여러분께 생소할 수 있지만 아사셀 염소와 같은 그런 존재이죠. 백성의 죄를 다 감당하고 결국은 그 죄를 위해서 희생하는 염소, 그게 바로 중보의 역할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중보 사역, 바로 온 세상과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주님의 헌신과 희생과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연약합니다. 또한 쉽게 넘어지고 쉽게 다른 사람의 말에 흥분하고 쉽게 화를 내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쉽게 죄를 짓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연약함은 우리에게 있어서 때로는 질병과 같이 다가옵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다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중보자 예수님이십니다. 돌을 던지는 사람만 있을 때 그 사회와 나라는 상태가 더욱더 부패하고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그 돌을 던지는 사람을 내가 불쌍히 여기고 내가 품어주고 기도하는 중보자의 역할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사회와 나라와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더욱더 튼튼해지는 법입니다. 사람들의 잘못을 볼 때, 죄와 악을 볼 때 우리는 당연히 돌을 드는 그런 존재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많은 사람을 더 품을 수 있고 많은 사람을 더 주님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용을 보겠습니다. 내가 지은 죄나 실수가 많지만 공동체 전체를 생각해 공동의 책임을 지었던 적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중요하게 써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나 대부분 경우 자신이 써주지 않는 게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자신이 알아서 눈치를 보며 뒤로 피하는 경우가 참 우리 주변에 많아요. 내가 굳이 뭐하러 나서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늘 사람들 가운데 앞장서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그 사회와 내가 속한 그 부분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헌신하며 앞장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나이에 관계없이, 지식에 관계없이, 배움에 관계없이, 신앙의 정도에 관계없이 앞장섭니다. 누구는 누가 인정해 주길 바라고 내가 앞에서 나서길서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사람은 내가 누구에게 존경을 받든지 내가 누구에게 인정을 받고 참 잘한다고 칭찬을 받든지 안 받든지 주님이 보시기 때문에 늘 말씀 붙들고 앞장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려움이, 힘듦이 우리에게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서려고 하지 않을 때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며 나서기 때문입니다. 눈치 보는 사람에게 미래가 없고요. 눈치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비전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교회를 위해 내가 소속된 어떤 단체와 사회를 위해 마음을 희생하고 헌신하면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겠지만 그 모든 헌신과 눈물과 희생을 하나님이 기억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 그런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결단을 보겠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의 죄를 회개하며 중보기도 하기 위해 여러분 오늘 무엇을 실천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속적인 인격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늘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말을 하고 행동하실까? 우리 늘 그렇게 진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가짐으로 산다면 그런 행동, 말 하나하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삶 가운데, 내 공동체 속에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늘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야 될 책임 있는 존재임을 잊지 마시고 늘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해 더욱더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들은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화면에 보이는 기도 제목 공동체를 위해 나를 드리고 헌신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주님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교회와 가정 공동체의 죄악을 내 죄로 여기고 해통하게 하옵소서. 7월 집중기도 제목입니다. 성도들이 직분받은 은사를 따라 온전한 섬김을 실천하며 교회를 세우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섬김과 헌신의 마음을 품고 신실히 행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소중한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뜨겁게 주 한 번에 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